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7주입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내 영혼에 사랑의 힘을 넣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지친 저희를 불러 예배로 모이게 하심은 무능한 저희를 강하게 하시려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며 자랑하게 하옵소서. 불편했던 사람들과도 화해하고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지친 영혼이 새 소망을 품고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영혼의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필요한 영육 간의 강건함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새로운 계명입니다. 사랑은 이웃과 형제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과 어린 학생들의 비행을 말하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한 번도 희생해 보지 않으면서 내 아이들만 품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반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시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지키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생계가 절박하게 저희 삶을 압박하기 때문에 때로는 도덕과 윤리를 뒤로하고 눈을 감은 채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의 나약함을 바라보며 세상의 악한 구조에 순응하면서 체념하며 살기도 합니다. 잠시 마음을 놓으면 어느새 세속의 찌꺼기가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며 생각을 욕심의 쇠사슬로 묶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저희도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를 향해 나의 팔을 높이 듭니다. 세상을 이기신 십자가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 세상 유혹이 내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횃불처럼 높이는 하늘의 전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알기 전까지는 저희 모두가 실패자였습니다. 인생길의 실패자였습니다. 무식자였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소경이었습니다. 성질이 급한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모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나만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겁한 자였습니다. 죄를 묻는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절망하며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베드로처럼 저희도 변화된 사실을 믿습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하늘의 비밀을 통달한 것처럼 저희도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깨닫는 자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듯이 저희 성품도 예수님 닮기 원하오니 사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베드로와 바울이 받은 강한 능력을 덧입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군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2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 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너희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교훈 서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교회의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픔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며 교인들을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리는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직들의 헌신이 교회 성장의 기름진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장하는 독불장군보다 목사님과 성도의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아론과 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와 철야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들여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활력 있는 건강을 주시고 기업의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뒤안길에는 부모를 잃고 외롭게 자라는 고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길에 희망의 별을 비춰주시고 주의 넓으신 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주의 품에서 자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좋은 형제와 친구들을 만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인생의 가시밭길을 헤쳐나가는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인생길에 가시를 불태워 주시고 부드러운 잔디밭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절망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을 발견하며 십자가 위에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거칠은 마음이 부드러워져 꽃을 피우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영생의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절망스러운 골짜기 같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탈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신앙을 고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유대인의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 끝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던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일대에서는 옛날을 상기하여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에서 8일간을 지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행사인데 레위기 23장 40절로 43절까지의 기록대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이 광야에서 집 없이 나그네 되어 지내던 때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간의 생활은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을 수 없는 경험 중에 하나는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한 그들은 아무리 사방을 더듬어 보아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목이 말라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손에 든 지팡이로 한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 많은 사람과 가축이 목마름을 면하고 사경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키는 기간에 흰 예복을 입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매일 아침 행렬을 지어 레위인으로 조직된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며 성전뜰을 떠나서 거리 가운데를 행진합니다. 그리고 남쪽 문을 지나 실로암 못에 도착하게 되면 제사장이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왔던 물병에다 실로암 못에 맑은 물을 한 병씩 담아 가지고 다시 성가대를 선두로 해서 행렬을 지어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성전뜰에 있는 제단 옆에 그 물을 부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손에 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극적인 의식 전체는 물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생생한 감사와 비를 주어 농사를 짓게 하신 고마움을 행동으로 나타낸 기도와 기념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여리고 성을 7번 돌아서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 제단을 7번 돌았습니다.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날, 말하자면 장막절의 의식을 폐회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장막절 의식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의식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크게 소리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갈증에 해갈케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목이 마르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시오. 주님은 이 극적인 순간을 이용해서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으로 전환시키셨습니다. 옛날 광야에서의 반석, 그리고 그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신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 과연 참 반석이 여기 있고 참 생명의 샘이 여기 있다고 하는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연히 옛날 광야 시대가 연상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목이 말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과 가축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와 사람들과 가축들이 모여주는 광경,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생기를 회복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광경이 눈에 선히 보이는 듯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신의 광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방황하는 모든 인간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내어주신 반석을 통해서 목마른 인간의 심령에게 지금도 생수를 주시는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사실 광야와도 같습니다. 광야는 물이 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사막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쓸쓸하게 이를 데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나무도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해도 아주 거친 선의장 같은 것, 비가 오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나무만 있습니다. 풀도 별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있다면 바위들이 있고 아주 조잡한 풀만이 자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말하자면 이렇게 광야처럼 적막한 곳입니다.
광야에는 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광야에 자라나는 초목은 그 잎이 깔깔하고 가시가 많아서 조금 잘못해도 우리의 손과 발이 닿으면 상처를 내고 피가 나게 합니다. 아마 물이 없는 광야이고 보니 자연히 그런 초목이 되는 모양입니다. 사실 그런 나무라야 광야에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육신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깔깔하고 가시가 있어서 자칫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길 모르는 나그네가 길을 물어도 한번 웃는 낯으로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말 두 마디가 오가기 전에 큰 소리가 나오고 주먹이 왔다 갔다 하는 형편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의 상태가 광야에서 자라나는 나무처럼 깔깔하고 날카로워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를 주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실인지 모릅니다. 광야에는 때때로 폭풍이 붑니다. 아주 모질고 사나운 바람이 붑니다. 보통 다른 곳에는 바람이 불면 비가 오든지 우박이 쏟아지든지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바람은 불지만 내리는 것은 없고 오직 모래 흙이 바람에 불려서 길 가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온 하늘에 차서 숨을 쉬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천재지변, 전쟁과 재난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쓸쓸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요 질식 상태에 이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란 세월을 보냈다면 그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갈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든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은 갈 곳은 가지 못하고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닌 것이 특색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과거 일생을 돌이켜보면 내 일생이 비록 짧지만 이때까지 얼마나 방황했나 스스로 감회에 젖어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영혼의 생활을 생각해보면 더 방황하고 갈 길을 헤매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의 목표인 가난을 찾지 못한 심령은 아직까지 광야에서 헤매는 가련한 심정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서 불안과 초조와 원망과 짜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방황하고 있으니까 자연히 심령이 피곤해집니다. 육신도 피곤해집니다. 갈증이 심해집니다. 목이 타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평화를 구하지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찾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사랑을 구하지만 광야같이 냉랭한 이 세상에서 사랑을 찾지 못해 쓸쓸하고 외로워 소외감마저 가지게 됩니다. 만족을 원하나 만족을 얻지 못해 언제나 불만 속에서 삽니다. 행복을 원하나 얻지 못해 불행하게 삽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마음에는 불평이 일어나고 불안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인지라 사회 도처에서는 분쟁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결국 광야에서 헤매는 인간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리저리 헤매는 동안에 어느덧 청춘은 사라지고 기력은 쇠퇴해지고 머리에는 흰 서리빨이 드리워 인간의 환멸과 탄식 속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생애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방랑의 생활을 하는 가련한 인간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광야에 반석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솟아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황막하고 기갈이 심한 심령들이 방황하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반석이 임했습니다. 이 반석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쓸쓸하고 메마르기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 반석으로 오셨고, 이 반석을 통해서 생수가 이 광야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목이 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해갈이 되는 것 같다가 다시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릅니다.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욱 돈에 목말라 합니다. 권력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 누리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정욕은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겉모양은 동물에 불과하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 본능을 충족시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만 충족시키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 영혼의 해갈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진리, 생명, 성령의 축복은 우리 심령의 생수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는 웅덩이의 괴물이 아닙니다. 웅덩이의 괴물은 썩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생수는 새롭고 맑고 마시면 시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피곤해지고 목마른 심령들이 웅덩이 물 같은 세상의 것 가지고 심령의 가람을 멈추려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실망하고 맙니다. 오직 생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진리에 접촉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을 때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시는 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움직이는 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 참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심령이 되면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양심이 바로 움직입니다. 지력이 바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신 사람이 여러 가지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협력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물을 마신 사람은 자기 안에 늘 새로운 물이 흐르는 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러므로 이 생수의 강가는 여러 가지 나무가 풍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아름다운 동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의 심령은 말하자면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장성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그리고 복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신 심령에는 기쁨과 만족, 평화와 사랑,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물이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의 초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를 범했어도, 아무리 무서운 악을 저질렀어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장은 어떤 종류의 기갈이라도 상관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의 목이 말랐습니까? 평화의 목이 말랐습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무엇이든지 부족한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글쎄 나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나는 목말라 애타는 것도 없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목말라 하면서도 목마른 것조차 모르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목마른 것을 아는 사람이야 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웅덩이에 물을 찾습니다. 샘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거저 마시라.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돈을 1,000만 원만 가지고 와서 마시라 하면 우리 가운데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박사학위를 가지고 와서 마시라고 했다면 우리 가운데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러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거저 마시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물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귀한 것은 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값이 무입니다. 그래서 거저입니다. 공기도 값이 없습니다. 태양빛도 가격이 없습니다. 구원도 값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주님께 와서 값없이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주님께 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주님께 오는 사람을 주님은 결단코 내어쫓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유하여 주시고 저희를 부르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돌립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이 물이 없고 메마르고 살기 힘든 곳에 사는 저희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복음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생수가 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생수의 강을 만나게 되면 그것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그 삶에 가람이 없고 그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이 반석에서 생수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생수를 마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가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두 팔 벌려 죄인을 부르시는 좋으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를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덤까지 더하여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지라도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전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아시고 예비해 주셨건만 저희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무시하고 스스로 마련하려고 헛된 땀을 흘렸나이다. 그런 저희에게 극진한 사랑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일용할 양식으로 배를 채워주신 은혜를 어찌 감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고마워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따로 분별하여 깨끗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 드려도 부족하지만 작은 것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마음의 무한한 가능성까지도 보시고 받아 주옵소서. 이제 저희는 저희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되고 선한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주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받은 복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들게 하지 마시고 나누는 감격이 받는 기쁨보다도 더 큰 감동을 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감격의 마음으로 준비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초가 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린 이 예물처럼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때와 장소를 따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힘이나 지혜나 재주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결승점이 어디인지를 아시는 오직 한 분인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시작과 종말을 하나님께 맡긴 그 믿음으로 사람 사이에서 그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신뢰하는 정이 깃들길 바랍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